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세상에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요범 사훈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요범이라고 하는 분은 명나라 때 그 원 이름은 원황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호가 요범 마칠 요자에다가 범부범자 무릇범자 써가지고 범부를 마쳤다. 그런 호로 그 아들에게 네 가지 교훈을 내려준 게 있는데, 우리가 요범사훈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일본에서는 미즈노 남복부라고 하는 유명한 관상가가 음식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모든 부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행복과 성취,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게, 그 다음에 현실에서 살면서 가장 성공적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경전을 베끼고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성취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나쁜 것을 소멸시키거나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현재 있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는 운명에서 나쁜 것을 예방하는 방법, 하나는 현재 어려움 닥치고 있는 부분을 치유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기도에는 다 성능이 들어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전부 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도를 잘못했거나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것, 그걸 우리가 개운, 고칠 개자에다가 움직일 운자서 개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명을 개선하는 방법인데, 기도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정진이라든지 똑같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은 쉽게 소멸시키는 방법, 그리고 미래의 어려운 부분들은 거의 줄여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를 사정단, 네 가지 바르게 자르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 자르냐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악한 일은 그거를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 막는 방법.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면 그거를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 그 다음에 현재 짓고 있는 선업이라든가 좋은 일은 계속돼서 더 크게 잘 발전돼 가지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아직 내가 짓지 않은 선업이라면 더 열심히 지어서, 그리고 그 복이 발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네 가지, 악과 관련된 것은 첫 번째 빨리 소멸되고, 이왕에 내가 받고 있는 악업이라면 소멸시키는 게 가장 좋겠지, 멈추게 시키는 것. 그리고 아직 나한테 다가오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면 아주 종자 자체가 씨앗을 못 싹트게 근본적으로 막아버리는 것. 이런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복을 짓는 방법이다. 복을 짓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선연, 그렇게 표현해요. 선연, 좋은 인연을 자꾸 짓는 거예요. 올해 초파일을 맞이해서 이제 그동안은 인연을 찾아오는 인연들을 맡겼는데, 이제 앞으로는
올 초파일을 기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해각 스님이 지금 안심정사에 쌓인 쌀이 한 1톤 정도 되는데 읍사무소나 군청에다가 일부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근데 초파일 날 생각보다 쌀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직전에 가서 나누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부사관 학교에서 목사님이 지난주 일요일 날 잠깐 들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생들 2,000명인데 2,000명에게 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원래는 불자만 반절만 해주자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부처님 오신 날은 불자든 비불자든 비불자도 언젠가는 다 불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뜻은 금생뿐만 아니라 어느 땐가는 불자가 돼야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3계, 6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생이 아니더라도 어느 생인가는 불교를 믿어야 부처님 법을 믿어야 요 세계를 중생세간을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전체 전부 교육생들 다 대상으로 해줘라. 그래서 이제 2,000명입니다. 그래서 그럼 2,000명 쌀 4가만이면 되겠네. 320kg면 되잖아요. 그래서 320kg에다가 교육생이니까 조금 떡을 뭘 해줄까 그랬더니 맛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무슨 떡이겠어요? 꿀떡이지 뭐. 꿀떡 너무 꿀떡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럼 꿀떡 해줘야지 뭐.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고 또 교도소도 700명 정도 되니까 거기도 이제 한 가마니 반 정도면 120kg 정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는 꿀떡보다는 그냥 든든한 거 양으로 승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백설기 한 번은 이제 불교 관장이 와서 몸을 살살 비틀어가면서 표현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해라 제발. 그때 이제 한 번에 떡을 한 가마니씩 해가려고 하니까 떡값이 장난이 아니라서 이제 우리가 힘들 때 있어. 그래서 콩하고 건포도를 뺐더니 매운 먹기가 팍팍하다고 완두콩이나 건포도를 좀 늦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진작 얘기하지. 나는 내가 좀 덜 쓰면 되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해주겠다. 그래서 빵으로 해줄까? 빵도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빵은 하루 든든한 것이 안 간대. 그래서 떡은 간다고 그래서 떡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떡도 2가만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곳곳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ROTC 불자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으신데 거기 상임 고문하시는 분하고 회장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여름에 8,000명, 총 10,000명 정도가 중앙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불교는 기독교는 40년 전 ROTC 1기 때부터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서울의 큰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공세를 하는데 아직 불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데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이제 마침 우리 서울의 이재순 회장님이 그럼 우리가 하겠다고 그거를 잘 유치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이제 올해 예산도 좀 많이 형성이 됐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분들은 이 조직 생활들을 하시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쫙 짜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필요하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교육받는데 4,000명한테 일단은 햄버거 하나씩 쏘고 음료수 하나 주는 데만 2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신경 안 쓰는데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2천만 원 예산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로 다시 만보를 찍어서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부처님 말씀하고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고 담겠다. 그래서 2천만 원은 배정해주고 불가록은 또 부탁을 해서 일단 찍어야 되니까
만부에 2,100만 원에 제가 가끔가다 그 거래를 잘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계석 회장님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2,100만 원에 만부 찍기로 했으니까 찍어서 일단 이제 ROTC 장교들이 생활하는데 군부대 이끌어가는데 아주 좋은 자료고 또 우리 사회를 맑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불가록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좀 표지를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불가록이라고 하니까 부처님 집안의 이야기인 줄 알고 사종교인들이 거부가는 하는 거 그래서 한자로 그냥 아니불자 될 가짜 해갖고 그걸 크게 쓰고서 가로치서 조그맣게 한글을 쓰라고 이렇게 해야 안 불자들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한 번만 읽으면 평생 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책들이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 부처님 말씀 기초해서 5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원래 예산이 5억이니까 그래서 이 초코파이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연말까지 나갈 수 있는 양이 12,500박스면 되겠더라고요. 각 부대 배정을 해보니까 12,500박스 그래서 올해는 5억을 잘 집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복을 우리가 짓는 거니까 이제 십몇 년간이나 열심히 경전을 법화경을 쓰고 광명진언을 외우고 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다 그러길래 그러면 기도를 내 생각에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 말씀에 나쁜 일, 악한 일, 어려운 일은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줄어들어야 되고 또 좋은 일들이 자꾸 나와야 되니까 예방적 차원과 치유적 차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게 기도인데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예방이 되지 않았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일단 걸렸으면 이제 치유를 해야 되니까 치유를 해가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좋겠다. 또 이제 한 법우님이 부산법당에 찾아왔는데 CD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거 듣고 사기는 사는데 그 남편 이 왼수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걸 묻더라고. 그래서 좋은 방법 있지 뭐 그냥 이혼하면 제일 간단하고 진짜 안 보고 살지 그건 제일 좋잖아. 이제 하지 말라 보면 박박 한다고 얘기니까 그냥 이혼해라 웬만하면 그냥 그게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좋다. 잘 꼬셨는데 이제 그 꼬시면 또 말을 안 들어요. 참 희한해요. 근데 남편분이 굉장히 돈이 많겠네. 그랬더니 돈이 많대.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돈 많은 남자 하나만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요. 이분처럼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남편이. 저렇게 돈 안 주니까 어떡하겠어요. 죽겠지.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 만나도 소용없으니까 돈 많은데 나한테 팡팡 잘 쓰는 남자 뭐 이렇게 제목을 써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본인이 공무원을 하시는데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드님이 둘인데 아드님 둘한테는 쓴대요. 아드님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잘 가서 부수르는 거 그지? 그럼 당신은 뭐요?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래. 그냥 그렇게 사는 되지 뭐 힘들어서 하는가 그지? 남편한테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래 그대로 살아. 사는 되지 뭐 그런 걸 꼬시려고 했어 그지? 근데 그것도 재미있는 것이 이제 본인 운에 앞으로 2년 동안 남편이 돈 10원도 안 줘. 앞으로 2년 동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네가 일단은 그런 운이 없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살아. 그리고 진급도 안 되지 그랬더니 안 됐대. 그래서 그냥 살아. 그냥 운명 바꾸면 큰일 나. 그냥 살아. 그랬더니 이제 살살 건드렸더니 반응이 잘 와서 그럼 나도 한번 잘 살아볼래. 잘했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잘 살아봐야지 어쩌겠어 그지? 그러면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면 승질 바꾸는 거. 승질 개떡 같은 승질을 꿀떡같이 다 바꾸면 되는데 그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그 그랬더니 바꿔볼래? 바꿔보겠대. 그럼 됐다. 바꿔라. 그래서 이제 그 요범사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임명, 설립자, 목숨명자, 임명지하.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데 운명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 거가? 운명을 안다는 거는 제일 쉬운 방법은 성격을 아는 거예요. 성격을. 그래서 운명 바꾸는 것도 제일 쉬운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게 제일 쉽다. 늘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남편 저 친구가 언제든지 나한테 부드럽게 하면 내가 부드럽게 하겠어. 근데 그 세월이 너무 멀었어. 그러잖아요. 노래도 있잖아. 그 세월 안 온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깔짝깔짝 건드려놨더니 열받게 해놨더니 열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바꾸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성공. 요즘은 제가 이제 심리전을 조금씩 하려고 그래요. 재밌대 그 심리전 해보니까. 전에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하지 뭐하러 그냥 바꾸려고 하냐고 어려운 대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어려운 대로 사는 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신나는 일만 다 해도 억울한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자 자기의 성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격을 아는 것이. 이게 성격을 알았으면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잘 바꿔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책을 여러 번 지금 쓰려고 목차를 다 준비해놓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정진, 수행 요 말이 전부 똑같아요. 변화를 시키는 거다. 변화를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성격을 변화시켜야 되는 운명이 가장 빨리 바뀌게 된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하는데요. 그럼 그냥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럼 뭐하러 와? 이제 죽으면 죽었지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크게 손해날 것도 없고 우리말에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믿져야 본전이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익 보고 사는 게 본전이 아니라 아무리 믿지고 살아도 믿지고 사는 것 자체가 그게 본전치기 되는 거예요. 남는 장사란 없는 거예요. 대원만 전행 강의에 보면은 받는 것도 없이 이쁜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죠? 특히 누구? 자녀들 그냥 이것저것 아니고서 다 빼주고 싶은 그런 친구도 있지만 자녀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오래 주잖아요. 그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원만 전행 강의 보면은 전생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그렇대. 그러니까 빚진 거니까 그냥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냥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전생에 그분의 상대 은혜를 많이 입었든 빚을 많이 졌든 간에 그 갚는 마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냥 죽고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빚을 많이 지고 은혜를 많이 졌을수록 더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맞겠다. 그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은혜의 관계가 되는 가장 좋고 불교에서는 이제 더 나가서 은혜와 원수 자체를 초월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생활에서는 불가능하고 언젠가 이제 출가자가 되면 그때 가서 그런 공부를 해야 우리가 욕심의 세계, 색계, 무색계를 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삼계 고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자기 성질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금생에 강력하게 그거를 형성해서 나가고 남는 것은 자꾸 더 남들하고 나눠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것은 원칙적으로 없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운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추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안타까운 부분들은 뭘로 해결하게 되냐면 공력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어제는 대전 사업연합회 재등행렬을 한다고 해서 잠깐 와서 자리 좀 앉아줘도 안
되겠냐고 해서 제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뭐 어려운 속에서 이제 마침 그 연수 스님이 총괄을 해가지고 그것도 시간도 한 보름도 안 줘주고서 그 전부 다 아주 행사를 안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애를 먹어가면서 그래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왜 좋았냐면 그 짧은 시간에 연수 스님이 애를 써가지고 행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총괄하시는 노장 스님이 큰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자를 참 잘 뒀다고. 그 제자를 잘 두면 저는 그냥 밀려서 올라가는 방법이더라고요.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사심 없이 정말 앞만 보고 딱 추진하는 걸 보고서 감탄을 했다. 그래서 그 10,000명의 상자가 부럽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깨에 좀 힘을 좀 주고 고맙잖아, 이제. 그래서 처음에 출가해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저기 유치원에 보리똥이 아주 맛있는 게 굵고 아주 달고 맛있는 게 잔뜩 주렁주렁 열려요. 이렇게 이제 우리 담 너머로 넘어와서 이제 그냥 담 너머로 넘어온 건 우리 거니까 일단은 한 바가지 따다 먹었는데 산신 가게 가서 기도하다 누가 꽝 때리더라는 거. 꽉 때려갖고 막 180도 돌아갔는데 반짝반짝 하는데 바가지에 들어있는 보리똥이 딱 보이더래네. 그래가지고 좀 이따 나가서 유치원 가서 유치원 원장님한테 내가 사실은 허락을 안 받고 한 바가지 따먹고서 따먹었다 가서 이제 미안하다고 다 얘기하고 그때부터는 남의 거는 일단은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연수 스님 원래 갱가돌이 출신이라서 웬만한 거 맞아갖고는 감각이 안 오는 사람인데 산신님이 때리는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그런 공심을 갖고서 이제 모든 일을 대하니까 뒤에서 못 올라가게 전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그 난관들을 뚫고서 잘 해놨더라. 그래서 능력을 잘 발휘하고 이제 평소에는 대전시에서 공축 행사금이 4천만 원 나온다는데 그거를 못 받아쓰게 다 스님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전혀 못 받아갖고 행사를 그 돈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이제 모은 데다가 플러스 4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최대한 축소하고 그냥 해가지고 하는데 어제 이제 또 국수도 2,000명분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백화사서 2,000명분 국수 해가지고 부자들이 또 봉사활동 나와서 나눠주고 그래서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데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해줄 테니까 해라. 자신감 갖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생각보다 뭐 많은 돈은 안 들어가서 다행인데 1,000만 원 정도가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말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1,000만 원은 아니고 그 반절 정도밖에 이제 반절 정도만 스님이 지원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저댕겨 가면서 복을 지닌다고 했잖아요. 당분간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상자를 줘서 그냥 만나는 분들마다 어제는 전부 인사가 참 상자 잘 뒀다고 어제는 제가 그냥 저걸 많이 본 날이에요. 고맙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중에서 또 그 스님이 바르게 하는 걸 싫어하는 그 스님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연수 스님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냐고. 마침 연수 스님 옆에 있어가지고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려다가 되게 오래졌는데 연수 스님은 원래 전생에 독사라서 말 안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 해서 부처님 석가세존에 계실 때 부처님 그 상수 제자, 그러니까 제일 대표되는 제자가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가섭존자하고 저기 그 눈썹이 하얗게 나신 분이 그 마하가섭존자고, 여기 요 파란 머리 파르소르만 머리 가진 분이 아난존자예요. 그러니까 북방불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석가모니 그 양대 제자를 마하가섭존자하고 아난존자를 모시는데 만반불교는 아니에요. 만반불교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가 상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리불존자가 이제 공양을 받는데 이제 한번 문제가 있었나 봐요. 뭐 특별한 다른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리불존자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요청을 해도 공양을 안 받는, 저는 부처님 절대로 공양을 안 받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나서는 공양을 안 받는 부처님 제자들 중에 개성이 독특했던 제자들이 많아요. 10대 제자 중에서. 아나일 존자는 졸았다고 한번 꾸중 듣고서 앞으로는 눈 깜빡 안 하겠습니다. 눈 깜빡 안 하다가 눈 멀었잖아요. 근데 사리불 존자는 공양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공양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빈빈사라 왕, 파사네티 왕, 또 재벌들이 와서 사리불 존자에게 공양 받으라고, 우리 복을 지켜 좀 공양 좀 받으라고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리불은 전생에 독사여가지고 워낙 독한 독사여가지고 말 안 들어. 말 듣고 어쩔 수 없어.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리불 존자가 전생에 독사로 한번 태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독사가 누가 와서 건드리니까 꽉 물었는데 누구였냐면 국왕을 부른 거, 임금님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술사들이 뱀을 마술 힘으로 끌어다가 다시 물어갖고 왕의 몸에서 독을 다 뽑아내라. 옆에다가 큰 불구덩이 만들었고 그러지 않으면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사리불 존자가 나는 어차피 독을 못 뽑아내니까 그냥 부속으로 들어갈게. 그래갖고 들어가서 그냥 죽었대. 그래서 그때 그런 전생이 있어갖고 절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전생이 독사해서 그냥 차라리 죽는다. 불구덩이 들어간 친구인데 말 듣겠냐? 말 안 듣는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려다가 옆에 시간님 사도 오래됐어. 연수 스님도 전생이 독사라서 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올바로 공심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서법 중에서 동사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은 일은 남도 싫어하니까 그 싫은 일은 자신이 먼저 해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줬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으니까 오히려 내가 먼저 해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누가 하게 되면 그거는 복도 커지고 덕도 커진다. 근데 쉽지 않잖아. 일단은 몸이 움츠러들게 되고 몸이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아하 이런 위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일수록 그 공력들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공력들이 커지고 그 결과들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다 작다 그걸 따지지 말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기도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기도와 관련해서 늘 복을 짓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인데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과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양수겹장이 돼서 그것이 이제 복을 지으면 미래에 올 악업들이 소멸이 된다. 그렇지? 늘 인과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되는 것처럼 우리 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지으면 그걸 다 받을 때까지는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내가 그걸 충분하게 받을 때만 선업이든 악업이든 거기서 멈춘다고 그랬지. 멈춘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받는 방법 중에
이 컵에 들어있는 가득 들어있는 소금, 그 바켓에 들어가 있는 한 컵의 소금, 또 드럼통에 들어있는 한 컵의 소금, 한강물에다가 금강물에다가 한 컵 갖다 놓은 소금. 소금의 양은 똑같은데 물의 양에 따라 가지고 그 소금이 그 농도가 맡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력을 많이 지게 되면 그 악업의 농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 강경 가서 금강물에다가 한 컵의 소금 뿌려야 소금 맛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악업은 그 농도를 낮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 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잠깐이면 된다. 근데 잠깐이 몇십 년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그러지. 잠깐. 그래서 이번 초파일을 기해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고맙고 기뻤어요. 세상에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어제 어느 분이 10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행사해서 주더라고요. 이제 한 5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여성 불자 회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신심이 참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남편은 병원 원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아름답더만요. 조상님들이 은덕으로 내 건물에서 내가 남편이 의사를 해가면서 불자들하고 스님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참 고마운 불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10명에 전달하니까 지혜의 복도 짓는 거잖아요.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복이 돼서 복이라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짓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니까 그 복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악업을 짓는 사람은 악업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악업 짓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행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고맙고 기쁘고 어쨌든 가나 저는 26년 전에 5월 18일 날 개원식을 하고 5월 22일 날 주파일이었던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26년 돼가는데 그동안 모든 부분에서 발전만 해오고 좋아지기 때문에 나빠진다는 생각은 하질 않고 또 기도를 하는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나빠지는 경우들이 없다는 확신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거꾸로 가거나 남은 업이 있을 때 그런 업이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 일단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됐을 때 받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 그리고 이제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렸는데 안심정서에 왔는데 기분이 좀 나빴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먼저 와 있는 선배 부자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특별하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되고 힘들면 모든 것이 안 있고 꼭 고깝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러거든. 저는 그런 글에다가 댓글을 안 달아요. 그냥 인연 따라가라. 옛날 같으면 그러지 말고 더 힘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인연 따라가라. 인연이 없으면 괜히 더 욕을 해가면서 업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인연 따라가라. 그렇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어려우니까 똑같은 표현을 해도 본인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뛰어넘어가야 돼요. 왜? 똑같이 대해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혀가 많이 부르터가지고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반갑다고는 얘기하는데 혀가 많이 아프니까 말을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스님 다른 데는 잘 맞아
맞아주더니 오늘 왜 저래들 왜 저라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지? 혀가 아프니까 말이 잘 안 나와서 못하는 건데 그걸 이제 오해를 하고 또 서운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하나 보다 하는 그런 이해심을 기르는 것도 우리가 기도, 불교 공부하는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배려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겠다라고 해서 점점 그 넓혀가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을 넓혀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데 왜 나한테 더 특별한 배려를 안 하냐. 그럼 n분의 1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럴 때 더 힘차게 기도해가면서 그 환경을 벗어나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다 좋은 걸로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세 가지 심리적 상태에서 헤매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복제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해가면서 살아요. 흑수전에 원해가면서 자기 비하하는 그 괴로움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환경은 지금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환경을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26년 전에 또 불교 행사를 하러 가려면 10원이라도 안 내고 스님들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남는 거 남 이용해서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은 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왜 저럴까? 부처님이라면서 부처님께 10원이라도 더 쓰려고 하고 공양을 더 올리려고 하면 복을 더 충분히 더 받을 텐데 왜 저러고 살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오늘날 26년 후에 그 생각 하나가 운명을 정말 업그레이드 바꾸는 거예요. 어제 어느 스님이 불교 방송 저기 BTN 출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얼마나 들어가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 본인 보고 거기 나와서 하라고 하는데 그래 200에 300만 원 정도면 돼. 한 달에 말고 한 번 나가는데 43분 나가는데 한 달에 아니고 한 1회에 그러면 한 달이 화요일이 4번 있으면 1200만 원이고 5번 있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15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게 다 조달이 될까요? 조달되니까 6년이나 나가지. 물론 제가 여러분 주머니를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를. 저는 여러분들 주머니가 노랑 배추잎으로 빵빵하기를 늘 축원하는 거예요. 먼지 털어갖고는 안 되니까 노랑잎으로. 요즘 파란 잎보다는 노랑잎이 훨씬 더 좋대. 그래서 그게 되냐고. 준비만 하면.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하고 내게 오는 부자들이 소원 성취를 하라고 늘 기도를 하면서 하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승산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떠봐야 되겠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부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걸리고 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나가지 마라. 명성을 좀 얻어가지고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신도들 모아볼까 그런 생각이라면 당연히 나가지 마라. 그거는 100번 실패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억을 줘봐야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 신도들한테는 등도 큰등 나르라고 해가면서 왜 스님들은 안 쓰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서로 뭐 떡이라도 저녁하게 그래서 이제 연수 스님이 다행히 이제 2,000명 국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복 짓는 거니까 해라. 물론 뭐 무지막지 나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울 때 복 져야 그게 제대로 복력들이 팍팍 증장되는 거니까 해라. 그래서 오늘날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방향들이 완벽하게
훌륭하게 바꿔지고 좋아진 부분들은 나부터 복을 짓고 또 부처님 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게 되면 그럼 금방 바뀐다. 그래서 이제 5월 29일 일요일, 그 일요일 때는 그 부사관 학교 가서 법회 볼 거예요. 수계식을 하는데 그날 이루 법회는 이제 그쪽으로 여러분 다 모시고 가서 부사관 학교 가서 또 부사관 학교 법당은 사실은 제가 진 거나 마찬가지로 제가 인연이 깊은 곳이에요. 3년 동안 그 법당 되기 전에 그 페이스북 하다가 그때 그 법당에 신도회장했던 그 심정민 중령을 만났어요. 페이스북에서. 그 부사관 학교 했던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가득하게 잊었었는데 3년간 법회 보면서 1년에 초코파이 600박스씩 매월 50박스씩 갖다 줬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초코파이만 갖다 쏘면은 본인들이 대박 난다고 계속 쏘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본인들이 대박 난다는데 내가 말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97년도, 2000년도 그때니까 지금하고는 제가 생각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당을 지어야 되는데 법당을 짓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지금 완주 소구항사에 있는 도영 스님이 그 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기 좀 포교원장을 하시길래 그래서 다른 데 법당 지면 안 됩니다. 부사관 학교부터 저 대한민국 그 국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사관들 법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부터 잘 다른 분들이야 그분한테 잘 보이고 뭐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최우선적으로 지어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서 지어가지고 그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동안 내가 쳐다를 안 봤어요. 법당 짓고 나가지고 그 축하해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내가 다 해줬는데 저는 소개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재순 장군이 보관스님도 왔다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그때 군법사가 조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 싸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기분 좀 불쾌한데 불쾌한 건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식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부족한 건 저한테 전화를 다 하고 내가 다 도와줘 다 해주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 막상 내빈 소개하는 데는 그것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못됐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 자리에서 엎어놓고서 몇대 주워 받고서 아우창 돌리고 오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착했거든요. 그래서 10년간 한 10년 정도 서다도 안 보고 살았는데 그 뒤에 이제 부사관 학교 법사님하고 훈련소 법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초코파이 지원해달라고 해서 해주다가 이제 부사관 학교는 올해 초코파이가 480박스 들어가요. 480. 근데 이제 지난 일요일날 부사관 학교 법사님이 오셔가지고 초파일날 행사 해달라고 그러면서 스님이 보내주시는 내가 보내는 건 아니고 만성공덕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건데 안심정사에서 보내주신 초코파이 덕분에 다른 걸 걱정을 안 하고 교화에만 교육생들에게 어떻게 좋은 법문 어떻게 불교를 잘 알려줄까 그 고민하다 보니까 반절 이상이 불교 집회로 온다. 이게 고마운 거예요. 반절 이상이.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 뿐만 아니라 초파일 행사도 스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연히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5월 29일 날 마지막 일요일 날은 법회를 거의 가서 수계식으로 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서 좀 일찍 오시면 그쪽으로 차로 이동을 해서 하게 되고 6월 11일 날은 훈련소 두 번째 수계식이 있어요. 어쨌건가나 육군 훈련소 초코파이는 오리절에서 전부 다 되고 있어요. 1년에 2,400박스. 2,400박스인데 돈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 수계식을 하는데 현찰로 3천만 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정월달에 방생으로 오는 불자들이 되게 많은데 대구에서 5천 명이 왔었다는데 생활본문 CD가 1,000개밖에 없어가지고 5대1 경쟁률 싸워가지고 그래서 10,000장 찍어다가 주고서 거기다가 한 장 가져가는데 돈을 받아라. 돈을 받아라.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커피 같은 거 요즘에 또 군인들한테 초코바이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커피 이게 폐기들은 진액이 있더라고. 그거를 하나에 380원씩이나 그걸 제공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10,000원이라도 넣고 가라고. 그러면 복을 또 짓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10,000장 찍어다 줬는데 찍어다 주고 부처님 말씀은 일단은 12만 권이 들어가요. 훈련소에. 그래서 훈련소에만 들어가는 게 약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뭐 그게 지금은 큰 돈이 아니니까 제가 가진 게 많아서 요즘은 그런 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공덕은 전부 만성공덕회, 불공공덕회 거기에 불자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복을 안 줘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짓는 기회들이 아주 곳곳에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복을 지어가면서 알뜰살뜰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돈이 다 안 돌아가서 이제 가끔가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 돈 많으니까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정당성을 얘기해봐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될 군부대를 도와줘야 될 정당성이 있다는 걸 봐준다. 근데 정당성이 없으면 안 된다. 무슨 뜻이냐면 부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강서법당의 회장이었던 우리 양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남 사람들은 무섭대요. 왜 무섭냐 그랬더니 10원이라도 손해를 안 보고 산대요. 네가 잘못해서 이게 손해는 거니까 10원 물어내라. 그래갖고 몇 시간 싸워서 10원을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왜 그럴까 그랬는데 본인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해요. 근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돈 크기에 상관없이 지르잖아요. 그치? 그게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지금 요즘 부자가 돼가지고 그 특징을 제가 갖췄어요. 필요 없는 경우에는 10원도 아까운 거예요. 그죠? 필요 있는 경우에는 그건 돈으로 따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ROTC 장교 불자회 출신 불자회 그 모임에 1,650만 원짜리 계획을 사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쫄아가지고 왔대요. 거절하면 어떡하나. 근데 제가 거절하기 없잖아요. 10,000명에게 공덕을 짓는데 만인접선하면 명당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명당 들어갈 생각은 없고 앉아가지고 복을 질 수 있는 기회 그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많은 불자들이 재미있어요. 어떻게 재미있냐면 안심정사도 오면 한참 깨웃깨웃하고 봐요. 그랬더니 절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뜻이에요. 규모가 좀 크고 의리의리하게 지은 줄 알았더니 별로 아니네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서울법당 오면 더 그래요. 거기는 조그마한 후기당이잖아요. 이렇게 딱 오면 어깨에다 힘주고 이제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하려고 써놓으려고 그래요. 와가지고 그렇게 안하 무인격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건 예의가 아니다. 작든 크든. 근데 안하무인 안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큰 인물들은 그런 부분에서 안 따지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 관세음보살님 조성 들어갔어요. 일단 돌값 내가 줬어요. 먼저 달라고 해서 돌값 줬는데 뭐
1억 정도면 충분히 하고 남아서 일단 목표는 1억인데, 근데 그 중국의 큰 절 방장 스님은 그 작은 법당에 와가지고 정확하게 보고서 당신이 모셔갈 관세음보살을 찍은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 스님이 오는 게 내가 별로 안 반갑고 껄끄랬거든요. 뭐하러 와? 그냥 호텔에서 뭐 차 마시고 안신정산 큰 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지. 그치? 그런데 바빡 여겨가지고 왜 와? 근데 와가지고 에이 저 스님하고 앞으로 상종 안 할래? 이럴 수도 있어. 그지? 와보니까 포교당 주지구만. 그 국빈 대접하고서 막 부처님 진시사리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이러고 사네. 얼마나 우습게 알고서. 그지? 내가 순간적으로 그 걱정을 했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는데 예상외로 전혀 예상과 다르게 그 스님 저하고 평생 우리 도반합시다. 평생 합시다. 그 제안을 먼저 하는 걸 그렇게 그분이 인물인 거예요. 일단 저를 알아봐줬으니까 더 고맙죠. 알아봤으니까. 그래서 참 세상에는 불가사의 안겠구나. 그 대인이구나. 보살화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 직위를 믿고 와가지고 일단 어깨다 힘주고 와서 안하무인 하다가 조금 있다 얘기하다가 이제 그냥 꼬랑지 이렇게 살짝 내리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근데 정말 대인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 중국의 조주라는 곳에 종심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조주선사 이렇게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유명한 것은 또 계획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분이 그 조주에 사시던 종심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스님들 이름을 잘 안 부르고 그 사셨던 지명을 가지고 이제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조주선사다 이렇게 그분 이름이 아니라 살았던 동네인데, 근데 이제 그분한테 그 재상하고 재상의 그 호의를 맡은 분이 장군이 왔었어요. 근데 그 재상이 왔는데 재상이 와서 절하는데 앉아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있던 장군이 올라 우리 재상한테 앉아서 그 절 받네. 좀 별로 싸가지가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으네. 근데 그 장군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그 며칠 후에 이제 그 재상의 심부름으로 그 장군이 왔는데 일주문까지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군이 물어본 거예요. 스님, 그 재상이 왔을 때는 밖에도 안 내다보고 당신 방에서 방장실에서 와서 삼배받고 대다 얘기를 하더니 그보다 직급이 낮은 제가 왔을 때는 왜 일주문까지 왔냐고. 그러거든. 재상의 인격이 있어서 내가 받아도 되지만 너는 인격이 그 정도까지 안 돼가지고 마중 안 나오면 화를 낼 거야. 그러니까 업을 지었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걸 내내 그 뵈려고 왔는데 그 뵈려고 딱 생각하고 왔는데 그걸 딱 찍어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인격에 따라 가지고 그 참 중국 스님들 대단하다. 120살까지 살으신 근세 최고의 중국의 그 선사가 허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허운 화상이라고 하지. 그 모택동이 불렀는데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모택동 주석이 한번 좀 보자고 그랬더니 네가 와라 그러셨는데, 그게 이제 각 인품에 따라 대인과 소인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탓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늘 그런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인들이 모두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갑질에 빠져 있어. 갑질에. 그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라이드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오만, 교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갑질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의식 수준에서 마지막
마지막 부정적인 단계가 이 갑질이래요. 오만, 프라이드.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프라이드를 자존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자존심은 셀프 리스펙트가 자존심이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아니에요.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예요. 교만, 오만. 이게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갑질. 요거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배려, 친절. 배려와 친절하게 되면 그 오만한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티벳 불교에서 달라이라마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은 다 보살로 관세음보살로 봐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불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자들도 갑질이 굉장히 심해요. 그죠? 조금 먼저 왔으면 먼저 왔다고 갑질. 어떤 일에 대해서 봉사활동한다고 갑질. 전부 갑질하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하고 서울, 부산 법당에 법회 보러 오신 분들하고 인터넷 지금 법문 보시는 분들만 빼고 그분들은 빼고. 그래서 갑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은 배려예요. 배려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떨어질 줄 아는데 절대 안 떨어져요. 그 재상한테 가서 절하고 장군하고 절하고. 이게 요즘에도 있구나. 그 작은 법당에 와가지고 스님 내가 국빈대우하고 영빈청에서 맞았는데 이렇게 못 살았어? 좁은 법당에서 이러고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교류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그 스님은 다른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당 나가자마자 당신 숙소인 호텔로 가면서 그냥 저 스님하고 평생 도반으로 교류를 하고 싶다. 그래서 불상을 서로 조정을 해서 교환하는 걸로 그 교류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마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가서 그 7m 공간을 딱 마련해 놓고서 6m 90짜리 관세음보살님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6m 90.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좋은 인연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특별한 인연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좋은 인연인 거고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명에 한두 명씩밖에 안 남는 인연들을 유지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차피 왜 100명에 한두 명이냐? 제가 원하는 것은 3%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만 3%. 그럼 100명이 하나에 3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상락과 극락을 쭉 누리는 모습들을 보고 가는 분들이 거저 나갈 거다. 5월 1일 날 또 중국에서 스님이 오셨어요. 원광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받고 중국에 가서 크게 활동을 하는데 이 스님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한국에 왔기 때문에 더 빨리 크게 중국 불교계에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면은 훨씬 더 불교학적으로 철저하게 공부를 해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써먹는 거는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더 빨랐던 것이 예수님은 한국에 와서 새마을 운동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난주 감숙성에 황토 구름이 수백 킬로를 펼쳐 있어요. 내가 아무리 황토 구름이 많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오물한 개구리한테 바다에 살던 개구리가 이제 밖에 살던 개구리가 들어갔어요. 오물한 개구리한테 바깥 세상이 얼마나 넓다고 얘기를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물한 개구리가 야 세상은 우물보다 2배 넓으냐 묻는 거예요. 10배 넓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지? 가서 보기 전에는 황토 구름이 이렇게 많은 수도 있구나. 수백 킬로에 걸쳐갖고 황토 구름만
이제 그 구릉에다가 수십만 평에다가 황하에서 물을 끌어다가 나무를 심어서 스프링클러로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과일 같은 게 열리고 녹지가 된 거예요. 녹지가. 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황하 거기서부터 흙탕물이에요. 저 끌어다가 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와가지고 스님 근데 그 스님이 복도 많고 생각이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경 근처에다가 절져주겠다고 하는 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난주에 가서 내 고향 난주에 가서 교화를 하란다.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난주에 가서 하면은 조주에서 살던 스님은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데 난주에서 살던 스님인데 난주 스님이라고 하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주에 그 절을 2개를 지어서 이 스님은 국제부장을 하다 보니까 그 대만을 자주 다니고 하니까 대만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한 거예요. 대만에는 한 절에 남중 여중이 같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살아요. 서로 업무 분담을 하기 때문에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으로 이제 그 중국에서는 한 절에다는 아니고 절을 2개를 져서 하나는 비구니 스님들 그 절, 하나는 남중 스님들 절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 시스템으로 해놓고 이번에 와서 묻는 거예요. 스님께 제가 꼭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든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불사가 거의 마무리 돼가니까 중국에서는 불교를 방송을 통해서는 못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뭐.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도 서버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동안 했던 법문들 전부 다 모아서 이제 서버 구축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전부 다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난주 쪽은 이슬람교가 많아요. 이슬람교가. 그 실크로드 그쪽으로 들어오거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가 많아요. 그 한족 절은 3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2개가 이제 그 이슬림 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교화를 멋지게 해보겠다.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아, 내가 좋은 친구를 줬다. 절 하나 더 져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니까 있는 현재 중국 불교는 절은 다 복원이 됐으니까 더 이상 씻어가지고 경제 부리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식식당 해라 그랬더니 아직 중국은 채식식당이 안 됩니다.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이제 먹을 만큼 먹어보고 나서 그게 이제 그 몸에 안 좋은 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지. 왜냐했더니 중국에서 고기 먹는 것을 우리 옛날처럼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아니면 그 생일 때 먹고서 이제 안 먹던 거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설사해야지. 설사해야지. 그 상황이 이제 지금 중국에 와 있으니까 좀 먹을 거 먹고서 이제 채식이 되겠다. 상황 판단을 엄청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의 유학을 온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고 우리도 더 도와서 같이 도와가지고 불교가 세상이 전부 다 불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의식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 세월은 오직 않아요. 그래서 그 의식 수준에 오른 사람들만 불교를 믿고 연애를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꾸준히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증가시키는 것은 의식주, 여러분들의 의식주 현실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개정의 사막을 열심히 닦아서 현실을 천상락 극락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 천상세계는 목표가 끝났어요. 천상세계로는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장구경 한 번만 읽고 지장보살 한 번만 부르고 예배 찬탄 공양을 해도
백세는 무조건 도리천에 가서 태어나기 때문에 천상세계 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기본으로 백세는 그냥 싫어도 갈 수가 있어요. 싫어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근데 기독교는 그분들은 천상세계 가는 게 지상의 목표예요. 천상세계 가는. 왜 그러냐면 서로 목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천상이 가장 좋은 데예요. 근데 불자들에게는 이미 지장경 한 번만 읽고 지장경 한 번만 부르고 예배 찬양 공양해도 그냥 천상세계는 무조건 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서 불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상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을 할 텐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처음부터 천상이 목표가 아니고 천상은 그냥 무료로 주어지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의식 수준이 천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거기를 훨씬 초월했기 때문에 천상세계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천상세계가 주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하여튼 바늘이 낙타 구멍으로 들어가든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건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원래가 그건 기본으로 주어져가지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장경에서도 그냥 공짜로 완전 공짜로 넣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원래가 그쪽은 기본으로 주어진 상황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천상 간다고 천당 간다고 하면 가시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표가 우리가 다르니까. 나도 그러면 좀 다운해서 천당 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불자들에게 천상은 어디하고 똑같으냐면 재래식 화장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더 높은 데 가려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삼계 윤회 자체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재래식 화장실 원위치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삼계는 고해바다인데 고통바다인데 거기로 왜 또 들어가? 왜 또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그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서로 의식 수준이 가는 길이 달라서 여러분이 높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부분에서 그분들을 대할 때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걸 줄 아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서 한편으로는 도를 짓고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질문하세요. 마장과 인마에 대해서 차이점이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걸려진 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원래 기도하는 데는 어떤 경우에든 마장은 없어요. 마장은 없는데 특별한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할 때는 그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할 경우는 반드시 이성 문제로 발단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스님들은 더 심해요. 그리고 지장 기도를 할 때는 그 시험이 뭐냐면 인마가 끌어요. 인마는 뭐냐면 지장 기도를 하게 되면 일단 기운이 순화가 되고 그래서 맑아져요. 맑아져가지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밝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적으로 맑고 좋다는 걸 아는 분들이 와서 굿하러 가자고 해요. 굿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장 기도를 하고 복경을 하게 되면 기운 자체가 그분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데 쉽게 말하면 가마솥이 작은 대접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그 기운을 탐내는 수들이 있어요. 그래 되면 무언가 소원 성취하려 갔다가 오히려 더 거꾸로 가서 절단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전혀 안 한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가도 괜찮아요. 여기서 괜찮다는 얘기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데 가서도 덕을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릇이 작을 때는 그 범위에 무슨 뜻이냐면 어느 불교 단체가 지장 보살만 하루에 막 10시간씩 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소원 성취를 해요. 그 정도 집중하면 소원 성취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두 분이 거기서 또 오셔가지고 묻더라고요.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럼 뭔데 왜 또 그러더라고요. 지장보살 불러갖고 소원 성취를 시키는데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대충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호남에 그 교주가 왔는데 호남에서 나는 좋은 음식들을 갖다가 대접을 하는데 저기 가서는 영광불에다가 또 어지 세발낙지에다가 하여튼 육해공군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거를 그 교주한테 공양을 올리면 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스님 지장경 강의 듣다 보니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무간지옥 가는 오역죄에 해당한대요. 어느 쪽이 맞을까? 당연히 지장경이 맞지. 지장경이 맞아요. 5번 무성은 무간지옥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어갔고 거의 이제 그만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 15년 지장보살 불러가지고 소원 성취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기운이 굉장히 나빠요. 어떻게 나쁘냐면 한 번은 이제 누가 온다고 했는데 부산 총무님이 꿈을 꿨대요. 주방에다 고등어를 잔뜩 그냥 산더미같이 싸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지. 네가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지장기도를 10몇 년 했다는 분이 한 끼도 고기를 안 먹으면 무산되는 거예요. 야,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지장경에는 오신채도 금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매 끼마다 고기 끊느라고 죽을 뻔했대요. 근데 결국은 그게 화근이 돼서 다시 몸이 약해진다고 이분 만나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전부 고기 먹어야 산다고 해서 고기 먹고서 그냥 댕강 잘릴 뻔했어요. 고기 먹는 거하고 건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코끼리가 무슨 그 보신탕 먹고 무슨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어갖고 힘센가요? 아니잖아요.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대. 채소한다고 채소만 먹는다고 다이어트가 되는 살 빠지는 건 아니다. 코끼리 봐라. 그랬더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잡기잡신으로 빠졌구나. 전부 잡기잡신으로 빠졌구나. 자체가 그러니까 조심하자 계율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잡기잡신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원 성취는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한 번 잡신으로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하늘에서 별 따는 것만큼이나 힘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천상세계 가려고 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것보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부자가 그죠? 기독교에서 부자가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한 번 잡기잡신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그때는 천상세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죽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어느 분이
그 사경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미 어디에서 암이 온다 이렇게 써 있다고 다 읽어주니까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그런 마장은 안 오는데 인마가 그런 누가 갖고 영한 데가 있는 데 가서 지금 현재 기도하는 방법 딱 가서 굿 한 번만 하면 굿 한다. 안 돼. 그때 그게 이제 그게 마장. 지장 기도에 막 오는 그 인마는 그 유일한 거예요. 그때 아니 나는 그냥 지장보살을 믿고 갈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지장경 열심히 있다 가면 거기서 기도는 끝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장경 독경할 때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눈을 안 돌리고 저한테 와서 물으면 돼요. 또 질문. 선생님 잘 들었는데요. 수행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불교는 어떤 분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제가 말씀하시는 분은 불교에서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교 보면 경전에서도 항상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경전이 깊은 이치를 공부하고 하라고 그런 말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불교는 이게 제가 요즘 들어서 수행을 좀 해보고 보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한문이고 철저하게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그 경지로 직접 들어가 보야만 체득해야만 어떤 그런 신앙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가리고 그러는 것이 없거든요.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제가불자 되니까 가정생활도 하고 부부 생활도 하고 하는데 이 수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꺼리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논술에 봐도 수행을 하고 그럴 때는 지식이 맑아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항상 제가 불자들이 걸리는 게 많은 것이 부부관계거든요. 그런데 과연 제가 불자들도 출가이들 같이 우리가 이제 항상 지장적 독경을 하는데 독경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그 과정이 뭐 한 달이 되든 3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일체 구관계를 하지 말고 청정하게 이렇게 독경을 해야 되는지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아니네 토요일 날 어제 어느 법원님이 논산에 가시는 법원님이 왔어요. 왔는데 불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서울에 강남포교원이라는 데서 경전이란 경전은 다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오셨냐면 이제 자녀들 다 여고살이하고 여의도에서 훌륭하게 인생을 마감을 이제 사회생활을 마감하고 온산에서 이제 집을 짓고 자연을 보삼아서 살으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집을 짓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그때 그날도 그 여보분은 마법사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침까지 하는데 이제 작은 사다리 놓고 뭐 하다가 그날도 이제 뭐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늦게 와서 보니까 남편이 사다리에 떨어져 갖고 뇌를 다쳐가지고 지금 식물인간 2년째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 머리 다치는 건데 그랬더니 머리만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2일 기도하고 다시 와라. 처방해주겠다. 그분 이야기가 뭐냐면 그 강남보교원이라는 데서 그렇게 많은 경전 공부를 했는데 딱 이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아무런 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전혀 방향 자체가 설정 안 되는 거지. 기도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부터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경전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성조운이 안다 할 때 집 지어도 산다는 거 아무 보장이 없어요. 집을 짓는 것은 새집 짓고 3년 나기 근데 들어가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고 나서 그냥 악바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다음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면 경전 공부하는 것은 쉬워져요. 아, 이 구절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머리로만 했을 경우에는 그런 때 아무 힘이 안 나오는데 엊그제 어느 분이 또 와서 서울의 이 박사라는 분이 지장경 읽어보니까 악업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인간은 의식과 성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악습으로 인을 맺고 선습으로 발을 맺는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천수경의 죄무자선 종심기 식량멸시 죄영망 요거하고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천수경을 잘못 해석하면 무념무상이 돼야 모든 업이 멈추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장경에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성정과 의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거기에 와 있는 악한 습관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악한 습관만 제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이 박사라는 분이 현대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냐 그랬더니 전부 다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의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의식 안에 들어있는 악습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 이게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정과 의식 안에 들어있는 나쁜 생각들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하니까 탐진치 만의 악견 이런 거니까 요거를 줄여나가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보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경전을 읽게 되면 저절로 놓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경전 나는 어떤 경전을 읽었네. 그래서 어쩌라고? 요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어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무슨 뜻인가 알고 그거를 줄여나가면 좋은데 아로 말할 것 같으면 금강경 3천도 읽은 사람 여기다 어깨다 힙적거리면 이제 불교는 아주 꽝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불자하고 추가 불자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불자는 일단은 제가에 충실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안 하다가 이혼하고서 부처님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를 위해서 계율을 내는 게 뭐냐면 팔관제계예요. 팔관제계. 그러니까 한 달에 육제일 동안에는 똑같이 스님들과 똑같이 오후 불식하고 큰 침대에 눕지 않고 큰 침대에 눕지 않는다는 걸 아마 더블 침대에서 부부간에 눕지 말라는 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싱글 침대로 아니고 왜 하필이면 넓은 침상이라고 했겠어요. 그런 문제하고 이제 이래 되면은 하루만 한 달에 6번만 그렇게 해도 그 공덕이 훨씬 더 평생 5개를 지킨 공덕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금욕 생활을 제가 불자들한테 하라고 하는 사실 절대 없어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느 수행 기간 동안에 7일이든지 20일이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1000일간 금욕 생활하면 기도하자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제가 붙잡을 그렇게 하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관제계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육제일만 지켜도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육제일 지키는 지구상에서 제일 잘하는데 태국에 어느 절이 있더라고요. 그 절 신도들이 전부 다 태국의 모든 정관 제법 그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성공적으로 산대요. 자기 절제 않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하고 또 그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과정상에서 이제 또 깎을 때가 오니까 그때 더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출가 안 한 제자는 출가 안 한 제자니까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일 동안 기도해 가면서 절대 옆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혼하라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바람피라는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개념을 두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대 그거 제가 붙잡되게 금지 안 하셨다. 그래서
수행은 이제 각자 전생에서 금생에 이어지는 건데 한국인들이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티베트 스님들은 평생 하시는데 그 한국 스님들은 평생 안 하고도 그 눈치채고서 그 하는 거 보면은 일단은 한국인들이 영성이 발달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꾸준히 오로지 하는 거예요. 정토 신앙도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 된다? 아니에요. 아닌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지난 목요일 날 나무아미타불 하는 법원님이 또 왔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신앙을 하려면 아미타불 신앙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건 헛방이다. 헛방이다. 요즘 박사 제자들 30명 지도하느라고 절에 못 오시는 카이스트 조 박사님 계세요. 그분이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부르면 극락 간다고 그래가지고 10몇 년 동안 했대요. 그냥 극락은 그것도 죽을 때 가야지 뭐 미리 땡겨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를 하나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장경이 지장 기도해 그랬더니 그 뒤부터 소원 성취를 다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되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광흥신앙이라든가 이런 게 보편화되고 아미타불 신앙하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절이든 중국 스님들은 저녁 예불이 조상 천도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현재 3일밖에 안 하거든요. 이제 4일 해요. 관음시식. 근데 중국의 절들은 저녁 예불이 전부 다 관음시식이에요. 몽산시식이라고도 하고 감로시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주무주 평생 축원하면서 그것만 하고 부처님 전에 가서 절만 해도 그 기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한다고 해서 그것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교리가 있어요. 그죠? 정토신앙 교리가 훨씬 더 정교하게 나와요. 정교. 그런데 그건 다 무시하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6자만 부르면 된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똑같은 신앙을 해도 한국인들은 나무아미타불 불러갖고는 카피를 못 입는 거예요. 그게 간접 시설 자원이 갖춰져 있을 때 내가 운전하고 갈 수가 있지. 도로가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좋은 차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걸 말씀하셨다는 걸 그만 생각하면 앉아있거나 연구를 하거나 그게 이제 같이 상승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의식 수준이 이미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몸으로도 해보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다 되고 좋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하는 것은 문사수니까 듣는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뜻이잖아요. 단순하게 듣는다는 말을 하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숙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나?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실에서 맞춰보면 정확하게 문사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수행은 반드시 어떻게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하는 것도 초보자 때는 좀 좋고, 어느 단계 되면 이제 무시선 무처선이 되겠지. 가는 곳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경계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꾸준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